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살리는 방향, 공의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들어서면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만 머물고 계셨죠. 초막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알려라 하는 취지로 말을 하게 됩니다. 형님이 형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형님이 주장하는 것들을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서 전파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생들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생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생들이 하루아침에 형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그 인생들의 영적인 무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유대로 올라가라 하는 동생들의 권유에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동생들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안 가셨습니까? 당시 초막절은 일주일간 이어지고 있었는데 명절이 마치기 전에 은밀하게 올라가셨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밀히 올라가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은밀히 계시지 않고 그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첫 번째로 놀랍게 여긴 것이죠. 왜 놀랐습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공적인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배웠다는 것은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학교, 학당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가르치는 사람들의 관습은 자기가 배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스승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특히 스승이 유명한 랍비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랍비 가말리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더 권위가 있고 유명한 랍비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유식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말했던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당시 랍비 가말리엘은 어마어마한 명성을 날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랍비,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권위도 없는 가르침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글을 알았던 겁니다.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모세오경의 율법 히브리어를 읽어가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학교나 랍비에게서 배운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표현과 논리와 수사법을 들어보니까 보통 유식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강사의 프로필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학위도 PhD, THD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학력이 중학교 중퇴 정도 나온 뭐 이런 거 그리고 대학을 보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학교라고 한다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것입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이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학벌 사회의 폐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랍비 가말리엘이나 당대 유명했던 랍비 샴마이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벌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학벌로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메시지의 진실을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학벌이 말하게 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슬픈 세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 권위와 출처가 어디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랍비 학교에서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학위를 따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설교,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설교자에게 화려한 언변, 논리적 사고 능력은 설교함에 있어서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 말과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알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말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논리를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말은 참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참됨의 이유는 그 속에 불의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 헬라 말로 아디키아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거짓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써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일획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매일 힘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 스스로 자부하는 율법 준수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율법 준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글자 하나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율법이 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입으로는 율법 하며 떠들고들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 당국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는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죽이려 했느냐라고 묻지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건,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38년을 죽은 사람 같은 삶, 죽은 자 같은 삶에 시들어가던 그 영혼의 회복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식일 날 누가 너한테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찍어놓고 요주의 인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확대되어 예수님을 향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그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7장으로부터 약 7개월 전의 일인데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할례와 안식일이 나오는데
할례는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처럼 할례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 주셨지만 더 정확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 역시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십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과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역시 율법을 어기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우를 몰라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의 대표적인 예가 규빗이라는 단위입니다. 규빗. 우리는 길이의 단위로 미터를 사용하면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자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동일합니다. 10cm, 우리나라에서 10cm는 미국에서도 10cm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규빗은 말 그대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통일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어떤 막대기 하나를 지정해서 이것이 한 규빗이다라고 했다면 통일될 수도 있지만 각 사람의 팔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 달랐던 겁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내가 잰 한 규빗과 저 사람이 잰 한 규빗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딱딱 맞춰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적인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인생을 저 사람에게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길도 모르고 안개를 걷는 것 같고 모호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모를 때,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할례, 안식일 계명이 충돌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우선적 가치를 정하고 행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결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 선생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는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것이니까 안식일보다 크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겁니까? 인간이 정한 것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병들어 있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왜 나에게 난리를 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가 아닌 무엇으로요?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공의는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해서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의의 개념에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디카이오스라는 헬라 말은 마땅히 줄 것을 주는 태도,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심판으로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판이지만 늘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공의, 정의를 말하면 누군가가 죽어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방향이 아닌 죽이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꽃을 피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심판과 죽음의 자리였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 판단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공의를 실현시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모순적이고 이해 충돌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